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33장 18절입니다. 부터 신명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317페이지 신명기서 33장 18절입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스에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며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신명기 말씀 34장까지 있네요. 오늘 다 읽었는데요. 모세가 여러분 6절에 보시면은요 34장 6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그리고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더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죽은 곳이 여러분 모압 땅입니다. 모압 땅에서 죽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죽기 전에 여러분 1절부터 2절 보시면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그래서 모압 평지는 여러분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넓은 그러니까 모압 평지 이런 그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이런 거 요단강은 북쪽으로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남쪽으로는 그 사해라고 하는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 끝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해변이거든요. 그래서 지중해 해변과 요단강 사이에 이제 요단강 서쪽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왼쪽 편에 서쪽에 있는 그 땅을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거든요. 땅의 대략 크기가 여러분 사해보다도 좀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보통 그것을 네게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게브는 남쪽 방향 이런 뜻인데 그 네게브에서 여러분 잘 우리가 아는 대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뭐 이렇게 그런 말씀. 그러니까 가나안 전체를 말할 때 브엘세바 맞죠? 단에서 브엘세바면 최고 북쪽에 있는 것이 단이고 이제 브엘세바는 제일 남쪽에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쭉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바로 가나안 땅 네게브 지역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여러분 그 홍해를 건너고 이렇게 해서 쭉 돌아서 여러분 그 사해가 있으면은 사해를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빙 돌아서 이제 위로 이제 사해가 끝나는 지점으로 올라가서 그 강을 건너게 되면은 여리고가 나와요. 여리고에서 한 30km 정도 남서쪽으로 이렇게 가게 여러분들이 보는 방향으로는요 이쪽인데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저번에도 살펴봤지만은 뭡니까 에돔이죠. 에돔이 있고 또 우리가 어느 말씀 보시면서 에스겔서였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 이스라엘 주변국을 심판하실 때에 암몬과 또 모압과 에돔 그리고 블레셋을 심판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나라들이 다 이제 그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서 이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땅이 여러분 그 땅이 지금 모압 평지입니다. 그래서 34장 1절에 보면요 모압 평지에서 그래서 평지에서 뭘 했냐면요 지금 지금 어제 읽은 말씀 그리고 신명기 말씀 이 말씀을 설교한 지역이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압 평지에서 이제 그 느보산 쪽으로 올라가면은요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략 지명을 몇 가지만 알고 있으면은 대략 이렇게 머리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명들을 정확하게 이 지명이 어디냐 막 이렇게 연구할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3000년 이렇게 전이기 때문에요. 그 지명이 지금도 그대로 있는지 이런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뭐 지금 관동동이라 그랬다가 제 있는 데가 말입니다. 요즘은 관동동 이러면 안 되고 득정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뀐다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대략적인 지역을 알려고 하면은 몇 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명이나 사람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시면은 그래 조금만 생각하시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의 이름에 그래서 비스가 산이 이렇게 쭉 있는데 말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산이 느보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그게 이제 비스가 산인데 산에 산봉우리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높은 곳이 이제 느보산이었어요. 호렙산 그리고 모세가 율법을 받은 산도 시내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호렙산이라고 하기도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략 지금 그 지역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렙산이고 호렙산이 있는데 그래서 호렙산 지경이지요.
호렙산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시내산 또 여러 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시내산 하는 식으로,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느보산 가장 높은 꼭다기 비스가산 완전히 제일 높은 곳에 있는 느보산에 이제 올라가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이제 이런 게 참 조금 어려운 게 말입니다. 이제 길르앗 땅은 그냥 여러분 그 요단강 동쪽편, 지금 이 모압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그 모세가 있는 곳에서 이제 북쪽으로 보면 갈릴리 호수까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아마 이렇게 평야가 다 보이는 모양이에요. 지금 우리들도 뭐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이렇게 하면은 저희들 있는 데서는 그냥 저게 그 스시마 섬 대마도 뭐 보인다, 아주 멀잖아요, 그죠? 뭐 안 그러면 가덕도가 보인다, 뭐 이런 그런 광경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이 원래는 여러분 이 블레셋이 있는, 그러니까 남쪽에 서쪽 해변가로 거기로 땅을 배정을 받았는데, 그 땅을 이렇게 정복하지 못하고 그냥 쫓겨가지고 그 블레셋에게 쫓겨가지고 어디로 도망가냐면요, 그냥 땅 없이 정치 없이 떠돌다가 제일 북쪽으로 올라가서 갈릴리 호수보다도 더 북쪽에 이제 그 라기스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이제 쳐서 그 성을 빼앗아서 그곳을 이름을 단이라고 바꾸고 단 지파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 지파가 그곳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이라고 하면은 그 북쪽이 아니라 원래 배정받은 땅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제 모세 오경이 서여진 때가 이런 모세 때 1400년대, BC 1400년대가 아니고 BC 이렇게 700년, 600년, 500년 이렇게 지금 포로로 어디입니까? 바벨론에 잡혀가서 이제 그곳에서 이렇게 모세오경을 기록한 편집은 거기에서 됐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후기 연대라고 그러죠. 이제 모세 때, 그때 모세 때 딱 서여진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포로로 잡혀갔을 때 서여졌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모세가 죽은 후의 얘기도 다 이렇게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 이랬든 저랬든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행한 모든 일들을 그것이 뭐 구전으로 내려오든 뭐 기록으로 내려오든 이제 그것을 어느 때에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총회,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죠, 그죠? 그런 교회 공동체에 그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모세오경은 저자가 모세입니다. 이제 모세고, 그리고 이제 기록되어진 연대는 그것이 이때 기록됐던 저때 기록되었던 모세가 쓴 것이 아닌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조금 말이 어려운데요. 조금 눈이 밝은 사람은 34장에 보면은 이제 34장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은 다 모세가 죽은 다음에 있은 일인데 어떻게 모세가 썼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것은 뭐 모세가 쓴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뭐 이제 이렇게 논쟁하는 경우가 여러분 인터넷에 한 두 번만 치면 그런 게 막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현혹되거나 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 이게 기록은 뭐 언제 되었든 어쨌든 모세가 쓴 것이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오경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책이 신명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신명기가 모세오경 전체의 마지막이 지금 34장입니다. 지금 그래서 모세오경 전체를 지금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다 읽은 겁니다. 다 묵상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길르앗은 이제 북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다 이제 길르앗 땅이죠. 북동쪽으로 길르앗 그 땅을 다음까지라고 그러면 저 지중해까지로 보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르앗에서 지중해 온 땅까지, 그리고 2절 보시면요,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이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약간 북쪽입니다.
지금 갈릴리 호수 중심으로 남서쪽으로 있는 땅이 이제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가 차지한 땅이거든요. 그리고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서해가 바로 지중해입니다. 이건 약간 남쪽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남쪽 땅과 그리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니, 소알은 어디입니까? 이게 여러분 누구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도망간 땅이 이제 소알 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알 땅은 그러면은 지금 예루살렘보다도 약간 남쪽에 있는 남쪽 땅이죠. 그게 아주 이것도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소알까지를 보이시고, 그리고 이제 이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이 4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는 지금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죠? 이 족장이죠. 족장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1세대들입니다. 1세대.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라고 한 땅을 지금 내가 너에게 지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땅.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업은 거기서 살아가는 기초가 되는 업이라는 거죠. 기업, 우리 한국말로는 그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상속, 이런 뜻도 있어요. 그리고 기업은 또 영어로 번역하면 share라 그래요. 내 몫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몫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혜의 땅이라고 그러고 축복의 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으면 네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런 언약을 맺은 곳이 사실은 제일 처음은 저 위에 갈대아 우르지요. 우르 땅에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하란 땅에서 또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약속을,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은 창세기 12장, 15장, 17장에 나와요. 그때 아브라함이 있은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해가 오지, 그죠? 그래서 네가 있는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시겠다 한 그 땅을 지금 그로부터 약 지금 400년 이상 지금 흘러서 모세 때에, 아브라함과 모세 사이에는 한 500년 정도 이렇게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죠?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들이 이삭, 그 손자가 야곱이지 않습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 11째가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면서 이렇게 이주를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애굽에서 400년을 있었다고 그랬으니까 최소한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까지는 500년 정도가 되잖아요, 그죠? 어림잡아. 그래서 이런 숫자를 어렵게 계산할 필요는 없고요. 대충 어림잡아 한 500년 정도 기간이 흘렀구나. 그렇죠? 이 정도 지나면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한 약속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500년 좀 지나면은.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고, 그 약속을 다시 상기하는 것이 이 백성들에게 참 중요한 일이었죠. 그래서 500년이 흘러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이다. 이집트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죠? 그게 원래 있는 주민이거나 아니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 아니었어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있었거든요. 노예로 있으면서 그 땅에서 살아남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의 땅,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잊어버리고 살 때에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 이름은 요게벳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제 이런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어디에서 살든지
이렇게 이집트에서 살든지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살든지 아니면 아수리에 잡혀가서 살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죠? 경건한 사람이다. 이런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이런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그 가정에 이제서 태어난 이제 모세를 들어서 이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집트에 있는 백성들을 이제 구원시키고 아니면은 바로의 통치로부터 해방시켜서 인도하여 내어서 구원하셔서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이제 데리고 갑니다. 모세가 40년이 지났어요. 이제 데리고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 저게 보이는 겁니다. 그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너보산에 올라가서 내가 너 조상에게 약속한 이 땅을 봐라. 그리고 너는 그곳으로 못 들어가고 여기서 죽어라.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죠? 이 얘기하려고 제가 참 길게도 말씀드렸다. 그죠? 그럼 그 다음 계속해서 한번 봐보십시오. 4절 보시면요.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하나님께서 맹세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꼭 이룬다는 뜻이죠. 그죠? 하나님이 맹세했으니까 우리도 맹세하자.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우리한테 맹세를 하시겠어요. 그죠? 맹세하여,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한 땅이 바로 이 땅이다.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어. 그리고 벳볼은 어디냐? 맞은편, 모압 땅의 그 벳볼 맞은편에 있는 골짜기, 이름이 벳볼인가 봅니다. 그죠? 그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그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을 때가 나이가 120살이었지만은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세하지 아니했다면은 120살인데도 뭐 병이 들어서 이렇게 병이 들어서 곧 죽겠다 하는 노인네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기력이 아주 눈도 밝게 보이고 기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냥 죽었어요. 이 말은 그냥 늙어서 이렇게 죽었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제 데려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본인도 느끼고 백성들도 다 알 수 있도록 어떻게 그렇게 이제 죽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저 병상에 누워서 이렇게 유언하고 죽은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죽었는데 골짜기에 장사는 되었는데 오늘까지, 그러니까 이게 기록, 이 신명기 마지막 이 말씀이 기록될 때까지 그곳에서 어디에서 죽었는지 아는 자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그런 것을 감추어 두셨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아마 또 모세가 죽은 것이 알게 되면 지금도 봐보십시오. 예수님이 진짜로 걸어갔는지 쓰러졌는지 알지도 못하는 땅에 다 줄 긋고 만들어 놓고 해서 장사하잖아요. 그죠? 장사를 하든지 숭배를 하든지. 그래서 이제 모세도 죽은 것이 이게 알면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모압 땅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숭배를 하거나 아니면 그 땅이 더 좋다고 그 땅으로 또 올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여러분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제 자기 백성들과 기근에 죽는 그런 많은 백성들을 구원해낸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셉은 이집트에서 아주 숭배받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런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은인과 같은 그런 정치인이었어요. 요셉이 말입니다. 갑자기 모세에서 요셉이 지금 나옵니다. 그죠? 요셉. 그런데 이제 요셉도 죽죠. 죽어서 이집트에 묻히잖아요. 이집트 땅에 묻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은요. 그래서 죽을 때에 여러분 요셉이 유언을 합니다. 유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셔서 우리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실 때에 내 유골을 파내서 내 유골을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달라. 기억나시죠?
뭐 안 나셔도 나신다고 하니 이게 창세기 50장에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 이집트에서 그곳에서 평생을 살았지만은 그곳에서 결혼하고 이집트 사람하고 결혼하고 이집트 그 통치자 바로 밑에서 이집트의 통치자로 그렇게 살았지만은 이 요셉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이다. 가나안 땅이 바로 구원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다. 그래서 내가 그곳을 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죽는구나. 그래서 내가 죽고 나서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어서 우리 민족들을, 그러니까 이 요셉은 그 약속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어릴 때부터 들은 거죠. 야곱은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이삭으로부터 들었겠죠.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었겠죠. 그죠? 들었는데 네가 100살 때에 네가 태어났다. 내가 100살 때 니를 낳았다. 요즘 같으면 막 요즘 또 뭐 70에 뭐 낳았다는 거. 요새는 그런 사람 우리가 생각하면 조금 그렇죠. 그죠? 누구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70에만 낳았다 해도 그죠? 근데 이삭은 내가 100살에 낳았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를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지 25년 만이다. 내가 75살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약속하시고 한 얘기를 어릴 때부터 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본향은 바로 이 가나안 땅이구나. 그래서 요셉도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잡혀 팔려온 거죠. 요셉 같은 경우는 팔려온 것입니다. 누가 팔았습니까? 형님들이 자기를 팔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집트 땅에 와서 소위 말하는 성공한 거지요. 그래서 이런 요셉의 이야기를 갖고 인생 말이지 성공담 이렇게 그렇게 노예로 잡혀왔지만은 총리가 됐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잘 믿으면은 말이야 신분 상승 세탁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쪽으로 빠지게 되면 그 좋은 얘기인데 왜 자꾸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럽니까? 그쪽으로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집트에서 살았지만은 죽을 때 그 나를 해골을 팔아서라도 나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달라라고 요셉은 유언하고 죽었는데 모세는 그 땅을 앞에 보고도 그냥 모압 땅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모압 땅에 묻혔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냥 가나안 땅에 뼈도 못 들어갔어요. 요셉의 뼈는 한 400년 전에 조상 요셉의 뼈는 아마 가나안 어디에 묻혔겠죠. 그죠? 근데 모세는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가나안 땅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 가나안 땅이 여러분 그 축복의 땅이 되는 것은 26절 신명기 33장 26절 한번 봐보십시오. 26절 보시면은요, 여술은 이어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읽는 데 따라서는 여술은의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이제 이렇게 읽을 수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술은 이어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신다. 그 이스라엘이 살아갈 곳은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처소였어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도 이 여수룬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그들의 처소가 아니면은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은 아무런 그냥 일반 땅인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집트 땅이나 바벨론보다도 더 못한 땅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곳이 천국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처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원하신 팔은 다 도움입니다. 도움. 그래서 영어도 hand 이라면 hand, 손을 다오, 손을 빌려줄래? lend your hand 이러면은 이게 도운다, 도와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손은 다 도움입니다. 아니면 능력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영원하신 도움이 바로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하고 야곱의 셈은, 여러분 이스라엘과 야곱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다른 말을 가지고 강조를 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으로다. 아니 이스라엘하고 야곱이 왜 같은데요?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잖아요. 그래서 사람 이름은 원래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이 야곱의 자손들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러면 보통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뜻은 사실은 정확하게 모른다 그래요. 근데 뭐 정확하게 모르는 건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이스라엘이 어디에 나오잖아요. 그죠? 야곱이 하나님하고 야복강에서 씨름하잖아요. 아시죠? 그죠? 그죠? 씨름해서 이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 그러면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기본적인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좀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하고 그냥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 없이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을 붙잡고 축복을 빌면서 그렇게 씨름을 했으니까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맺어진, 그래서 이스라엘은 뒤에 우리한테 오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이미지는 이스라엘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오지,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뜻이 하나님의 백성인 건 아닌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은 바로 야곱,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도 야곱의 후손들이 바로 그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 안에 있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그래서 새 이스라엘이라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룬이라고 하는 것은 뜻은 원래 예수룬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이 예수룬은 올곧다, 아주 올곧다, 혹은 정직하다, 이런 upright, 영어로 하면요 아주 올곧은 이런 뜻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다른 그래 올곧다는 말은 의롭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룬 하면 이스라엘의 별명입니다. 별명. 그 이미지는요 아주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늘 이런 27절 2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애칭 혹은 별명,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룬이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도다. 26절.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되고 어떻게 해서 예수룬이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고 너와 함께 하셔서, 그렇게 해서 28절입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민족입니다. 민족. 여기 이스라엘 민족이 안전하게 거하며, 그리고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하나님께서 주셔서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라다. 그렇기 때문에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왜 행복합니까? 여호와의 이런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예수룬. 그는 하나님이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네 영광의 가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이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 이게 다지요. 이게 답니다. 이제 이런 백성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축복의 내용이 오늘 18절부터 25절까지 쭉 있는데요. 시간이 갔지만은 여기에서도 여러분 잘 보시게 되면은 오늘부터 나오는 이 18절에 보면요, 스불룬 이사가는 이는 레아, 원래 그 본처가 레와 라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레아에게서 아들이 4명이 먼저 태어납니다. 그것이 제일 앞에 있는 그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까지 4명이 태어나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사랑한 그 아내는 그 라헬이잖아요. 그죠? 라헬이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막 투기를 하고 이러다가 자기 그 시녀가 필요합니다. 시녀를 그 종을 넣어서 아들을 둘 얻어요. 그죠? 이제 그 아들이 여러분 그 22절에 나오는 단이고 납달리입니다. 그래서 단과 납달리는 소위 말하는 본처 소생이 아니고 첩소생이에요. 단과 납달리를 낳는데, 그런데 이게 레아가 큰 언니가 넷 낳고는 또 애가 안 나오는, 잉태가 안 되는데, 라헬이 동생이 말이지 그 종을 넣어가지고 아들을 둘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종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 언니의 종이 레아 실바입니다. 실바를 넣어가지고 또 태어난 그 아들이 여러분 20절에 나오는 갓과 24절에 나오는 아셀이에요. 갓과 아셀이에요. 그러고 나서 또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셔서 레아 언니가 또 아들 둘을 낳는데, 그 아들이 18절에 나오는 스불론이고 이사갈입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스불론과 이사갈 하는데 원래 형이 이사갈이에요. 근데 꼭 스불론이 먼저 나와요. 그죠? 그리고 또 갓, 단, 납달리, 아셀을 읽어보시면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어마무시합니다. 누구 말만, 애들 말만 따나. 그래서 첩의 소생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거 전혀 관여치 않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그대로 주십니다. 르우벤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여러분 보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땅만 유지하고 살도록 그렇죠? 인구만 근데 인구만 유지하도록 그렇게 말씀은 하셨지만은 여러분 뒤에 가면은요 그 인구수가 줄지를 않아요. 다 평균치는 유지합니다. 어쨌든 이곳에 있는 축복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첫째가 무조건 2배를 받아야 되는데 첫째가 아니고 또 첫째 둘째가 베꼈어. 여러분 그 요셉의 그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보십시오. 므낫세가 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복은 그 에브라임이 더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둘째를 좋아하더라, 막내를 좋아하더라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세상의 질서하고는 완전히 뒤바뀌어서 그렇게 해서 잘하는 놈한테 많이 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처소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말씀 많이 너무 빨리 드렸는데요. 개인적으로 읽으시면서 그냥 아이고 무슨 복을 이래 많이 주노? 이래 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의 복을 누리고 있는가?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막 이런 번영과 지금 축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다 영적으로 우리가 어느 땅에서 얼만큼 많이 얻고 이게 산지냐 바다냐 뭐 좋은 땅이냐 나쁜 땅이냐 이런 것은 우리한테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스라엘 민족들 3,500년의 이스라엘 민족도 그 땅이 어떤 땅이냐 뭐 얼마나 소득이 많느냐 얼마나 높은 사람이냐 하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처소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처소면은 어제 우리 전설을 같이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처소로 삼다는 말은 여러분 율법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땅이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이냐?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이기적인 삶은 내려놓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